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059 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람이 없으며 그 목소리가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지 가도다. 너희는 밖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독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날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리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에게 되지 아니하니. 다같이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혜가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내어버린 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을 알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리겠다는 통보를 보내는 내용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슬퍼하는 모습, 독자를 잃은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을 바꿨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고집 때문에 북방의 한 민족을 불러서 심판을 자행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 북방의 큰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땅 끝에서부터 오는 민족이에요.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 끝에서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유다에 앞서서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누누이 같은 말씀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말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아수르 군대, 얼마나 강한 군대였습니까? 애국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삼켜버렸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군대가 누굽니까? 땅끝에서 온 북방의 한 민족 바빌로니아였습니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수르를 삼켰다니. 그뿐만입니까? 저 이스라엘 남반구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온 지구촌에 힘있는 나라, 강대한 국가 이집트를 삼킨 민족이 누굽니까? 바빌로니아예요. 유다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말 듣지 않으니 그 바빌로니아를 불러서 치게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가 선포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거니 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졌어. 나도 유다가 짓고 있는 패역한, 반역한, 무엇이 패역했고 무엇이 반역했습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에서 벗어난 삶, 패역했다, 반역했다 하는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진리, 새롭게 된 삶을 살지 않는 보라스러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성령의 보혈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드려야 돼요. 생각에서, 마음으로서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언행심사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자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서 살아드리는 것은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자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군대가 오는 소리가 얼마나 그 사랑이 없고 잔인한지, 그리고 강력한 전쟁의 소리가 바다처럼 표하는 그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활과 창을 가졌으며 잔인한 모습, 그 누구도 봐주지 않고 멸해버리겠다. 이 전쟁을 일으키며 주관한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시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이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삼위일체의 단독 구원을 믿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창조주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유다에게 주신 그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망대와 요새로 살피는 자로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렇게 살펴보게 했더니 놋과 철처럼 다 살아간 자라. 여기 놋철이라는 것은 부드럽지 않는 심령, 딱딱한 심령,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것이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풀물불로 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태우면 거기서 불순물이 빠져나오면 언젠가는 은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은에서 계속적으로 불순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재련사가 볼 때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인지 아니면 불순물 자체 덩어리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끊임없이 불순물이 나오니 이 은 자체를 은으로 여기지 않고 불순물 덩어리 자체를 여기서 내어버렸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저들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치는 목자인 것이 양이 되어들지 염소가 되면 어떡할까? 염소는 내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도 아낌없이 아수르 군대에 멸해버리시고 유다 백성도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환난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날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 외침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예배 인도자로 집례자로 세우고 함께 보낸 자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보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아수르를 만나지 않고 바벨론을 만나지 않고 혹시 아수르와 바벨론이 초생날 지역 무역로를 통해서 진군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참못했다고 회개하는 모습, 머리에 죄를 쓰고 통곡하며 참못했습니다 하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할 때에 내려오던 아수르 군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내려오는 강력한 군대 아수르도 삼켜버리고 문화와 역사를 전통적으로 자랑하는 이집트도 삼켜버리는 초막강한 군대도 예루살렘 성벽을 왔다가도 이거 잘못 왔네 돌아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큼 회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너무나 쉽습니다. 죄를 토해내고 잘못하고 자백하고 행동만 바꾸면 천국을 무상으로 성량의 고백 피해 공로를 입혀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믿어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유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신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모셨다면, 바로 모셨다면 의와 진리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드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시지 않았으니까 믿음만 있지요. 모시지 않았으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 하나에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의와 진리를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양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목자 되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영혼육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 또 멸망을 당했던 유다의 행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고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피역한 반역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 자체를 싹 뽑아버리고 온전히 180도의 삶을 바꿀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정확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볼 때 내가 너의 왕이구나. 내가 너를 다스리도록 네가 허용을 했네. 내가 너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의 오심이 가까워 대환난의 무시무시한 시험의 현장이 우리의 뒤에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유다를 향하여 삼키기 위해서 온 것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공중 들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의와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오히려 오늘 이번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